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로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아멘. 만신창이가 된 욥은 진퇴유곡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자기를 해치려고 사나운 사자처럼 자신을 덮쳐서 상처만 주고 죽이려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듯 자기를 지으셨는데 지금 이 욥은 완전히 깨져버려서 티끌 가운데 앉아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차라리 이런 일을 겪지 않고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다면 좋았을 것 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하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탄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의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명하고 그 탄식하는 것도 전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의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탄식이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13절 보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여러분 이것들이 뭡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10자식이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고 온몸에 악창이 난 그 고난, 이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깨끗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러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거린 같은 그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절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화가 미칠 것이고 죄가 없을지라도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오히려 더러워서 또 두려워서 떨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바른 영성, 맑은 깨끗한 영성입니까? 욥은 말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머리를 내가 쳐들려고 하면 조금 마음이 이 교만해서 높이려고 하면 주님께서 사자같이 격렬하게 달려들어 주님은 이 욥을 상하게 하시고 깜짝 놀랄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16절 볼까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이 마음을 조금 추스리면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불리한 정인들만 계속 세워 우리가 엘리바스 빌닷 이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와서 계속 공격을 하고 정지하니까 마치 군부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돌릴 틈도 없다고 그는 토로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다면 이런 꼴을 내가 보아야 하는지 절규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전체를 보면 한 장의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고 또 태어나는 것과 죽음 이게 한순간에 다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평선을 보면 붉은 해가 막 아침에 떠오를 때 그 일출광경 황홀하잖아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 깜빡할 사이에 이 중천에 떠오르고 일출의 간격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해가 지고 깜깜해집니다. 일몰라의 광경. 여러분 이 비참한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순간을 살고 있어요. 삶이 힘들다,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거든요. 그것도 너무 안개같이 짧아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카운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딱 한 번 단회적입니다. 짧지만 그러자 인생의 고통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가 산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손에서 놔서 내가 자유하게 살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고통스럽더라도 주님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닐까요? 말씀을 하루 전에 복된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도 욕과 같이 극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놓아달라고 절규하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정말 축복입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면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일에 대한 증인이 욥입니다. 욥의 인내와 신앙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내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난이 너무 극해서 주님 나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성도님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어서 그 입은 상처에서 어려운 위고에서 구출받고 또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 찬송하고 주님 나라 건설과 주의 뜻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히 승리케 하실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